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 들을 때는 좀 뭐랄까요? 그 규모도 크고 왕들의 이야기라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정치 이방 민족과 이런 외교 일도 나오고 해서 이게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나 엘리야 그리고 종종 이런 작은 관점, 그러니까 한 개개인의 관점에서 풀어지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쉽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만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그 엘리사를 향하여 간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 여인에게는 확인되고 분별되고 발견된 거예요. 엘리사를 간권했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간권하다라는 이 단어는 자세히 찾아보니까 하자크라는 단어로 달라붙어 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려다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달라붙은 거예요. 자석이 붙은 것처럼 착 붙어서 드시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또 그런 경험이 있긴 했어요. 저는 가는 식당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좀 더 친절함을 베풀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있어요. 지금은 그 권사님이 장사는 안 하시는데 장사를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셨나 봐요. 너무 괴로우셨다고. 왜냐하면 장사는 잘 되는데 아무래도 음식업을 7년 정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좀 힘이 들죠. 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팔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주님이 팔게 하실 것 같아요. 권사님이 그동안 수고하시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은 아니시고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드릴 게 있다고 하시면서 제 게장을 좋아하는 거 알고 게장을 따로 그 집은 원래 요만한 게장 다루는 집인데 이마만한 게장을 한 10마리 넣어가지고 박스로 주시는 거예요. 따로 준비했다고. 감사하다고. 갈 때마다 항상 더하여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던 분인데 감사하게 일주일 뒤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주 좋은 값에 좋은 그런 분을 만나서 이제 이 일을 내려놓게 됐다고. 저도 기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섬기고 배려하다 보면 어느 때 기도 요청도 하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서로의 이렇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윈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제가 잘 됐다고 좋은 값에 잘 바르셔서 또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 이 수넴 여인이 꼭 그러했어요. 딱 달라붙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조금 아니에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해도 또 그렇게.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들이 엘리사를 알았다라고 해볼게요. 엘리사라는 존재를. 엘리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엘리사에 대한 소문은 뭐 자자해요. 엘리야의 후계자고 요단을 갈랐고 뭐 암콤이 나왔고 그리고 기름 그릇에 가득 차게 했던 그런 여러 좋은 놀라운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향하여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9절까지만 보면 이제 섬기는 게 이 정도까지니까 할 말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자 그래요. 저도 이거를 또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려면은 방이 있어서 꾸며놓은 게 아니라 새로 뭘 만드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붕에 이렇게 평평한 곳에다가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수고가 많이 따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 만들고라고 할 때 이 위에 올리다라는 이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야라는 단어예요. 알리야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에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알리야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며 가며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 오면 자기 방에 딱 올라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처소로.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속에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와 촛대도 있어서 거기에 머물면 좋겠다 했어요. 정말 엘리사가 거기에 방에 눕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그 방에 딱 누워서 있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엘리사가 원래 예전에 암콤 사건에서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랬었어요? 대머리! 저리가 이렇게 막 조롱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런 극진한 대접 받으니까 참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 기억이 살짝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약 뭐 이렇게 구석구석진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역자라는 마음도 있지만 아무래도 종된 마음이 더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것이 완전 변질되지는 않았지만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생명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할 때마다 때로는 엄청 감격하고 막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지금도 변질되지 않고 그러합니다. 성도님들이 물 한 잔만 떠줘도 감사하고 감격하죠. 근데요, 엘리사가 거기에 딱 누워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격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자기 사환 게하시야 이리로 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게하시가 왔어요. 게하시에게 누구를 불러라 그러냐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인이 그 방 바깥에 문 바깥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앞에 섰다는 걸 알고 게하시에게 다시 말해요. 자기 사환에게 너가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 세심한 배려도 한번 좀 찾아봤잖아요. 뭐냐면 조심스럽게 걱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걱정하다. 물론 근심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조심스럽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폐가 될까 늘 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마 이 당시 뭐 왕이나 사령관이랑 좀 친해서 그랬던 건지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좀 얘기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부족한 게 있을 텐데 바라는 것도 있을 텐데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삶에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고 무탈합니다.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게하시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누가 하겠어요? 게하시가 하겠죠. 게하시가 본 거예요. 이제 게하시가 본 관점이에요.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참으로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늙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늙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소망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집안은 지금 대를 이어갈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엘리사가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렇구나, 이 집에 아들이 없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그 여인을 부르라. 그러니까 여인이 또 문 밖에 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여인에게 직접 한 해가 지나면 이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도 알고 세심한 배려도 했으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거나 화답하거나 기쁠 수 있어야 하면 좋겠는데, 여인이 이래요. 너무나 아들이 안 생기고 남편이 너무나 노쇠해서 그랬는지,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부터 선포되는 게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겠죠. 왜냐면 형편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는 거짓말같이 잘 안 믿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 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목회자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축복을 선언할 때 있어요. 예전에 한 두세 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저도 모르게 축도에 있었죠. 그때 정말 막 축복이 나왔어요. 그래서 축도로 이어진 거예요. 정말 나도 모르게 복이 선포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아들을 안을 거야,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고 이렇게 이토록 주님의 사명자에 대한 마음을 쓰미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 축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데 정말 1년이 딱 지나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1년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어요. 근데 정확히 1년밖에 안 걸렸어요. 1년이 지나니까 여인이 바로 아들을 탁 낳습니다. 이제 낙심 끝 기쁨 시작이에요. 그동안 없었던 아들, 그동안 없었던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 이 아이가 무럭무럭 커요. 1년이 자라고 2년이 자라고 4년이 자라고 5년이 자라고, 저는 대략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한 5, 6년 지났다 생각을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추수꾼들에게 걸어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걸을 수 있으려면, 또 혼자 나갈 수 있으려면 한 최소한 4, 5살 정도는 됐을 거고, 자기가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할 정도면 인지 능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정말 엘리사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 안타깝게도 대낮에 일사병인지 열사병인지 아니면 어떠한 감염병인지 몰라도 아이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이거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없었던 아들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이가 없는 입장에는 복으로 보일 거고, 또 아이를 잃어버린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 거예요. 즉시 수넴 여인은 그 자기의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단 이 아이를,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무는 그 침상에 올려두고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여인은 특별한 선택을 해요. 원래 보통은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펄쩍 뛰어야 되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에게 막 울고불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우선은 이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아요. 그럼 지금 아들이 죽은 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 혼자만 알고 있어요.
이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수냄 여인 혼자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내 아들 죽은 건 아무도 몰라요. 아빠는 아픈 거 알고 뭐 사반들도 좀 몸이 안 좋다는 건 알아도 이 여인 홀로 죽은 아들을 그 엘리사의 방에 뉘어놓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나와서 남편에게 가서 이래요. 여보, 나에게 나귀 한 마리랑 종 한 명만 붙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남편이 궁금한 거예요. 아들 죽은 걸 모르니까. 아니 무슨 일로 엘리사를 갑자기 보러 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안을 저는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입장에서 이 내 아내가 아이가 아프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가는가? 어떤 일로 가는가? 죽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상 그래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별일이 없는데 오늘 어찌하여 왜 엘리사에게 나아가냐라고 물어봐요. 이 여인이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누구에게만 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엘리사.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해 본 적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인생 중에도 우리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보통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향해서 진격하여 나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은행장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집 뭐 귀한 능력자에게 갈 수도 있고 친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간 것처럼 우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살피지 마라. 누군가 너에게 묻더라도 내가 너에게 특별히 말을 하지 아니하거든 앞만 보고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그래서 저 멀리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보고 수냄 여인이 나한테 왜 오지? 그래요. 선지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감추이고 하시는 역사가 없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때로는 감추시고 유예하실 때가 있어요. 좀 미뤄두실 때는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게하시야 너 수냄 여인한테 물어봐라. 너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가서 정말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평안하냐? 남편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여인이 평안합니다. 그래요. 첫째, 3명을 물어봤잖아요. 남편, 너, 아이. 아이는 지금 죽었으니까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아이는 죽었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얘가 뭐 불안하지 않잖아. 얘는 죽었어요. 평안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나올 때 들썩들썩거리고 나왔어요. 평안을 선포하고 나왔어요. 평안합니다. 이 여인도 지금 아들은 죽고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방금 전에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엘리사를 만난 순간 속에 있던 속마음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기 전 게하시에게는 평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속에 있는 그 애절함은 오픈되진 않았어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아들 구하더이까? 내가 아들 달라 그랬어요 언제? 나 속이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면서 속상해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들의 무슨 문제가 있구나 발견을 하고 게하시야 너 빨리 이 지팡이 들고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딱 올려놔라 그래요. 게하시는 순종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는 그 아이의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 죽었다고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죽음의 문제였으면 본인이 갔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좀 아이가 다쳤거나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 여인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이 지팡이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게하시를 출동시켰더니만 이 여인이 게하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또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함께한 그 자리에 나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수 없이 게하시가 이미 출발했지만 이 여인과 동행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나갔던 게하시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죽은 아이를 만나서 엘리사가 시킨 게 뭐였죠? 그 아이 위에 뭘 올려놓으라고요? 지팡이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올려놨더니 죽은 자가 어때요? 아무런 미동이 없죠. 당연히 미동이 없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열왕기하 4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이건 순종이죠. 여기까지는. 잘 보세요.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죽은 아이 얘기하는 것도 본문상의 흐름상 맞지만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였냐면 이 게하시가 지팡이를 올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은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수넴 여인의 마음이라든지에 대한 소리도 없고 듣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요, 아이가 깨질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내 아이면 지팡이 올려놓고 안 깨네, 깨질 않아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엘리사하고 수넴 여인은 어떠한 영적인 조우,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면 이 게하시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게 안타깝지만 지팡이 올려놓은 것 외에는 소리도 없고 들을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엘리사가 도착했어요. 이제는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그 아이의 상태가 어때요? 죽어 있죠. 이미 죽어 있죠. 게하시도 죽은 아이 봤고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뭘 닫아요? 문을 닫아요. 여러분 죽은 자와 둘이 있다라는 게 아무나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떨릴 수도 있는데 문을 닫아요. 근데 기록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뿐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에 게하시도 지팡이 올려놓을 때 그 속에 몇 명뿐이었을까요? 두 사람뿐이라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는 소리도 없고 듣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두 사람뿐인데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엄청난 영적인 위력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엘리사는 죽은 자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세심한 배려했던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이 역동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아이의 입과 손과 코를 맞대어 자기의 체온을 전달하기까지의 애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올라갔던 건 뭐가 올라갔었어요? 지팡이. 끝.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자기의 전인격적인 몸이 그 속에 올라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게하시도 순종한 거예요. 가서 지팡이 올려놓으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게하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엘리사가 특별히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엘리사도 기도한 것처럼 게하시도 원래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엘리사요, 아이가 깨어나질 않아요. 제가 사실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제가 제 생각대로 이 여인의 남편이 노쇠하고 아들이 없다 하여 우리 주인께 말씀드려 아들이 생긴 뒤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이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이런 자기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 여인에 대한 긍휼함이 내비쳐지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깨지 않았어요.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게하시를 추궁하듯이 얘기하냐면 게하시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일이 나타나요. 그때 나아만 장군과 결별하고 돌아올 때 게하시가 가만히 있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무언가 요구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무언가 요구해서 그에게 문둥병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게하시는 자기의 욕구와 탐욕에 이끌려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게하시는 이 여인의 아들에 대한 긍휼함은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올려놓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에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받은 그 사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보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살려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능력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했었어요. 능력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부분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요. 예전에도 한 해가 지나 아들을 얻으리라 했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마세요 그랬고, 아들이 받아지고 그 아들이 죽게 된 다음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아들 구하더이까 내가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아니더이까 그래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던 때나 있었던 때나 죽었던 때나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한 적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제가 지금 핀잔하는 거 아닙니다. 귀해요. 세심한 배려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경건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엘리사가 드디어 무엇을 전달해요? 되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드디어 이 여인이 누구 앞에 엎드려 절해요?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가 그 아들의 출산 그리고 죽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여인이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구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받았단 말이죠.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때 고대하고 기대하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받을 수 없었던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의 소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구나 엎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죽으실 뿐이 아니라 살아나셨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대, 이 믿음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이 예수님의 앞에 꿇어지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도 이 수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러한 기적에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삶에서 애환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지팡이만 한번 얹어보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눈물이 있으십니다. 애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그 몸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혼 살리려고 자기 몸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시려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몸으로 수고하긴 했지만 자기의 죽음까지는 감행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